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종료주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1년에 2차례 드리는 성례 주일로 또 성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깊이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겨진 그 유산을 보면은요, 그들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 중반쯤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도 힘들었고 예수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에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들이 처벌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들은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177년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온 한 사람이 이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질문을 그에게 하더라도 그의 모든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지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될 만하지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전혀 질문과 다른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잡혀온 이 사람에게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신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도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심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고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동문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게 하고요. 또 이런 고문도 했다라고 합니다. 철로 만들어진 의자를 뜨겁게 달구어서 그 위에 앉혀놓고 묶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고문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잡혀온 이 사람도 그러한 뜨겁게 달구어진 철 의자 위에 앉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비엔나라는 지역의 젊은 집사였던 상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투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반복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한들 누가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고백이 세상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에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고면했던 말씀대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린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신앙을 마음으로 알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세례의 예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리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면서 이러한 세례의 신앙의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세례의 의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삶의 지표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임을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세례를 의식이나 절차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의 서론을 기록할 때에 자신이 로마에 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 목적과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기도의 은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로마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바라보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어야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랬고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에 그것을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자녀의 부모님들도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큰 기쁨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의로운 자로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세례 예식과 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이제 그것을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공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되돌아보고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고 이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제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옛자 그리고 나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이 되었음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